주시옵소서.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영혼들 없이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레마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저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법과 법칙 9번째 시리즈로 본문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로마서 3장 25절에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약은요, 특별히 유태인을 하나님이 선택해가지고 율법을 줍니다. 그 율법을 줌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설정되는 거예요. 율법이 오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하고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선택받은 민족이 되는 거고, 또 율법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이라는 것이 이렇게 죄를 책망하기 위해서 재판하기 위해서 어두운 심판을 하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고, 원래 율법의 근본적인 원리, 개념은 뭐냐? 너와 내가 이제 관계를 맺자. 관계 설정을 하는 거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냥 아무 상관없다. 그러면 율법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 아무 관계가 없다. 필요 없다. 그냥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그냥 창조물이다. 그러면 율법이 필요치 않아요. 예를 들어 소나 돼지나 짐승이나 이 모든 이런 자연의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 어떤 법의 관계를 맺지 않아요. 왜? 그것은 그냥 어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니고 백성과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그냥 물질의 관계, 물질이기 때문에 어떤 율법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건 자연법만 있으면 돼요. 자연법만.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 또 특별히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가지고 관계를 맺는다는 얘기는 인격과 인격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만이 인격이 아니라 오늘 인간도 이 하나님과 동등된 이 법을 가지고 서로 약속을 하기 때문에 인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은 좋은 거예요. 인간이 존엄해지는 거예요. 또 특별히 이 율법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율법 속에 하나님 사랑이 들어있어요. 제사법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율법이 사랑이냐고. 그거는 책망이고 그것은 미움이지. 무슨 율법이 사랑이냐고. 그러나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율법을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이 결국은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때문에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 율법은 내 이웃과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은 책망하고 책찍질하는 게 아니에요. 그 율법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고, 나와 내 이웃이, 나와 내 아내가, 나와 내 자식이, 나와 내 부모가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또 더 나아가서 제사법도 마찬가지예요. 제사법이라는 건 바로 뭐냐?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못 지켜. 인간이 약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율법을 못 지키니까
죄를 짓는 격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해결할 길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볼 때는. 그냥 율법만 주고 제사법을 안 준다.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제사법이 있기 때문에 속죄의 길이 있는 거야. 용서받을 길이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만 주신 게 아니라 율법과 함께 제사법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을 자멸시키지 않고 스스로 자멸하지 않도록 하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법, 율법과 제사법이다. 이렇게 우리는 깨달아 알면 되겠어요. 또 더 나아가서 생활법이 있어. 생활할 때 이렇게 해라. 뭐 누가 손해를 입었으면 이렇게 배상을 해라. 누가 남의 뭐 물건을 또는 남의 부인을 어떻게 했으면 이렇게 제재를 해라. 이런 것까지 다 주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 우리 인생의 삶이 윤택하고 인간의 삶이 존엄하고 인간의 삶이 질서를 지키고 보편 타당 공의 평등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이런 법을 제도화해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이고 우리는 이걸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오늘 레위기 26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나이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여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바로 뭔 말이냐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 율법으로다가 어떤 설정을 하지 않으면 너희는 애굽에 그냥 종으로 있는 거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 종으로 있는 너희를 불러냈다는 거예요. 거기서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왜 해방시켰느냐? 너가 내 백성이 되기 위해서, 나는 네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애굽의 종 되었던 너희를 해방시켜서 나와 동등한 인격 관계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네 하나님이 되자. 그래서 율법을 맞추기 위해서 종에서 건져냈다. 종에서 불러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종은 법이 없다는 거예요. 종은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종은 보편, 타당, 평등 이런 것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존엄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은 하나님과 법으로다 율법으로다가 계약을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러내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너희의 명예와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바로 서서 걷게 하였다. 빗장과 멍에를 다 부수고 그 말은 바로 뭔 말이에요. 이제 너희들이 멍에 때문에 빗장 때문에 바르게 걷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빗장과 멍에가 없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나와 아주 똑바로 서서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이 말은 또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율법의 관계, 제사법의 관계가 확실하게 지켜지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이 율법을 자꾸 무시하고 율법대로 살고 제사법대로 살지 아니하면은 너희들은 종으로 전략한다는 거예요. 종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율법이라는 어떤 빗장에서 율법이라는 어떤 제재에서 내가 벗어나겠다. 그러면 너희들은 바로 종이라는 멍에와 종이라는 빗장이 너희들을 얽어맬 거라는 거예요. 얽어맬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뭐예요? 이제부터 너희는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고 이 기례를 멸시하고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면 너희는 이제 결국은 또 종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쫙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종이 안 돼요. 이웃 나라가 쳐들어와서 뭐 막 저해도 끝까지 승리해요. 그래서 그 국가의 속국이 되지 않아. 종으로 잡혀가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규례를 멸시하고 무시하면 바로 이웃 나라가 들어와 가지고 전쟁에서 패하고 종으로 끌려가고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얘기예요. 내가 오늘도 이래 사람들 사는 걸 보니까 어떤 사람 마약의 종이 돼 있고 어떤 사람은 거짓말의 종이 돼 있고 어떤 사람은 도둑질 사기꾼의 종이 돼 있어. 그런데 그런 사람들 보면 돈에 물질의 종이 돼 있어. 그런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살면 잘 돼야 될 텐데 잘 되지 않아요. 물질의 종이 되고 뭐 이 세상의 것들의 종이 된 사람들은 늘 인생이 파란만장해. 멍해가 그들을 끌고 가고 빗장이 그들을 묶고 있고 그런 걸 봐. 그래서 내가 오늘도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왜 저 사람들과 나의 삶이 다른가? 나는 멍해와 빗장이 나를 끌고 가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언약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종으로 팔려가지 못하도록 돈의 종, 세상의 종, 향락의 종으로 가지 못하도록 나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무엇이든지 어디에든지 간에 계약을 맺어야 돼. 하나님의 법과 법칙의 계약을 맺든지 아니면 세상의 사탄, 귀신, 마귀와 법의 계약을 맺든지 두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난 교회 가기 싫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이고 그 뭐 주일날에는 뭐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아이고 귀찮아 싫어. 그거 뭐 다 인간이 맞는 거 아니야. 난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 거야. 너 인간은 절대 자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면 마귀의 법이 그를 사로잡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어서 이제 하나님이 율법을 못 지킨 자들에게 무슨 제사를 드리라 그러느냐. 그 제사에 대한 말씀을 오늘 세 가지로다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또 다음 시간에 나머지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은 번제가 나와요. 번제라는 얘기는 어떻게 제물을 드리느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방법에 대한 얘기예요. 방법. 번제라는 어떤 방법이지 번제라는 것이 무슨 속죄를 한다, 뭘 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번제라는 건 불에 태워서 제물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방법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번제를 제일 먼저 얘기하느냐?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모든 중요한 제사는 다 번제를 드려요. 번제를.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방법, 번제를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도 번제로 드리고 속건제도 번제로 드리고 화목제도 번제로 드리고 모든 제물을 거의 다 중요한 제물은 다 번제로 드린다. 태워서 드린다. 그래서 이 레위기 1장 9절에도 보면 제사의 그 전부를 담 위에 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이 번제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화제라 그래. 불화자를 써가지고 부르다가 드리는 제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불을 받는 게 아니라 향기로운 냄새를 받는다는 거예요. 제물을 태우면 거기서 냄새가 나잖아. 그 냄새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리는 제물을 보면은
소, 양, 염소, 그것도 흠없는 수컷을 제물로 드려요. 그래, 요렇게 드릴 때 뭐가 일어나? 속죄가 일어나. 죄가 용서돼. 속죄제. 그렇게 해서 드리는 거예요. 또, 이제 이렇게 소나 양이나 염소를 살 만한 재물이 없어. 돈이 없는 사람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제물로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형편에 맞게끔 제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하나님은 산비둘기, 집비둘기는 에이, 시시하다. 그래가지고 뭐 5분의 1 향기밖에 내가 안 받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나 양이나 염소로 드리는 제물이나 소나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드리는 번제, 화제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똑같이 다 100%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이건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교회에서 헌금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헌금을 드릴 때 자기의 수입에 10의 1조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드리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실 때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다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 번제를 드릴 때 아무 데서나 불태워 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거예요. 꼭 여호와 회막문 앞에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유, 나 거기까지 가기 힘든데 뭐 양 끌고 가기도 힘들고 소 끌고 가려면 그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우리 집에서 드립시다. 그거 하나님 안 받는다는 거예요. 어디로 꼭 여호와의 회막문으로,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곳으로 와가지고 그 앞에서 번제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번제를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각을 뜨라는 거예요. 각을. 번제라 소 통째로 얹어놔가지고 불을 지피면 그게 언제 다 타서 언제 저거 되겠어요. 각을 다 떠가지고 뒷다리 앞다리 뭐 해가지고 소장 내장 다 각을 떠가지고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바로 뭔 말이에요. 번제라는 단어 안에는 오장육부 사지백체 각을 다 뜬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통째로 드리지 말고 갈기 우리 자신을 쪼개라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이런 것들을 제각기 쭉 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불을 태워서 드릴 때, 여기서 불을 태운다는 말은 요새 말로 말하면 성령의 불이 임하는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하는 제물을 드릴 때 거기 그 향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불이 없는 번제가 일어나지 아니하는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불이 내려와야 돼. 불로 드려야 된다는. 그리고 아낌없이 태워야 되는 거예요. 요만큼은 안 태우고 저만큼만 태우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홀딱 100%다 태워드릴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또한 속죄제로다 번제를 드리는 사람은 자기가 끌고 온 소나 양에다가 자기 죄를 그 머리에다 안수를 하면서 소 머리에다가 손을 대고 내가 이런 죄를 졌으니 네가 이 죄를 가져가거라. 내가 이런 죄를 졌으니 이 양아 이 죄를 네가 다 덮어써라. 그렇게 해가지고 한 다음에 그 내 죄가 그 양한테 그 소한테 다 전이 된 다음에 전가한 된 다음에 그 소를 잡는 거야. 그 양을 잡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 죄가 그 소가 불에 타면서 내 죄도 다 속죄된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나
이 짐승들은 억울하지. 지들은 죄도 안 지었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다 죄를 다 뒤집어 씌워놓고 나를 저기 불에 태워 죽인다고. 그러나 그거 어떻게 하겠어. 이걸 통해 가지고 뭐를 느끼느냐.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이때 소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양 한 마리가 얼마나 비싼데. 산비둘기, 소비둘기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때 드릴 때, 내가 사냥에다가 드려야지. 돈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산에 가가지고, 사냥해가지고, 들소를 잡아와가지고 드린다.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거는 그냥 이래 돌아다니는 놈 잡아왔으니까 거기에는 대가가 지불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꼭 집에서 기르면서 그 기른 사람한테 돈을 주고 그 짐승을 사가지고 제물을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바로 뭔 말이에요? 오늘 대가 없이는 속죄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저기 망나니로 뛰다니는 들짐승을 잡아다 드리면 대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또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대가를 치르셔서 오늘 우리를 속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는 속죄제를 드릴 때 많이 쓰는데 이 속죄의 의미는 덮다, 커버한다. 뭐를 덮느냐? 우리의 죄를 덮는다는 거예요. 또 씻는다, wipe out, 싹 씻어낸다. 그런 뜻이 담겨 있고 대속물이다, ransom, 다 대신한다는 그런 세 가지의 속죄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번제를 드리면 여기에서 바로 뭐냐? 속죄가 되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돼요?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화목이. 자,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 이것은 바로 누구를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이 뭐예요? 번제야, 화제.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을 이 번제로다가 받으셨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 자신이 자기를 낮춰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는 얘기는 짐승처럼 사람이 양이나 염소한테 죄를 뒤잡아 쓰듯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향기로운 제물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제사가 있는데 그건 바로 소제예요. 소제는 예수님의 인격을 상징하고, 이 소제는 피로 드리는 제물이 아니에요. 이건 고기를 태워서 드리는 제물이 아니에요. 이건 곡물로만 드리는 거예요. 식물로. 곡물로다가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을 섞고 유황을 섞어가지고 반죽을 해가지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여기도 이것도 이제 화제인데 쓰이는 제물은 이제 소나 이런 짐승이 아니라 바로 이 고운 가루 여기에다 기름 넣고 향유 넣고 가지고 마치 부침기 굽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화덕에다가 올려놔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굽는 거야. 구우면서 거기서 향기가 나서 올라가는 거야. 그걸 소제라 그러는 거예요. 그 소제를 하나님 앞에 또 드리는 거예요. 이 소제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느냐? 예수님의 그 인격, 이것이 많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 없는 제사는 오직 소제 하나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레위기에 보면은 이 제사장들이 이 소제를 많이 그리고 이 소제를 드리고 어느 정도 남는 거는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야.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 소제를 가지고 자기들의
식량으로 삼은 거야. 식량으로. 양식으로. 그러니까 제사장 그러면은 불태워서 드리는 것도 있지만은 제사장들이 먹음으로 말미암아 또 제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 소재를 잘 일용할 양식으로 다 먹음으로 말미암아 제사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것을 그래서 이 소재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신 은혜,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은혜, 이것이 담겨져 있어요, 소재는. 그래서 대다 감사제를 많이 이 소재로 드려. 감사제를.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헌신제로다가 이 소재 방법으로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때 이 소재를 딱 반죽을 할 때 누룩을 없이 해야 돼. 누룩 없이. 누룩 없는 것으로다가 이 떡반죽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장 11절에 보면은 바로 이 누룩 없는 무교절이나 나오죠. 그 뭐냐면 거기에 이런 저를 넣지 않은 거, 누룩을 넣지 않은 거, 효소를 넣지 않은 그런 걸로 다 소재를 삼아서 드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이건 이제 오늘 말씀을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건데, 이건 이제 화목제라는 건데, 이거는 번제, 소제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건 이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감사제 이런 그 목적의 제사 목적을 얘기하는 건데, 아까 얘기했던 번제와 소제는 바로 이 드리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은 요제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요제나 소제나 비슷해요. 요제가 소제고 소제가 요제야. 뭔 말이냐면 소제는 이 떡반죽을 향유를 넣고 기름을 넣어가지고 고운 가루에다가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런 철판 위에다가 이런 화덕 위에다 올려가지고 태워가지고 드리는 제사고, 요제는 뭐냐? 이 소재 재료로 다 똑같이 하되 하나님 앞 철판이나 화덕에 굳지 않고 흔들어. 그걸 흔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야. 그걸 가르쳐서 요제라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냄새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야. 열심히 흔들어. 그거는 바로 성령을 또 의미하는데, 그건 또 다음 시간에 증거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화목제인데, 이 화목제는 바로 속죄제로 말미암아 죄가 다 용서되고, 속건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감사 관계가 되고, 그러면 화목제가 되네요. 화목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제를 드리는 목적도, 속건제를 드리는 목적도 결국은 화목제를 위하는 거예요. 화목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좋은 화목의 관계가 바로 제사의 목적이에요. 근본 목적이에요. 아니, 죄를 지었으니까 서먹서먹하잖아. 율법을 못 지켰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꼭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거야. 그래서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듯이 바로 인간 이기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참 안 됐어. 불쌍해. 자식이 똑같아요. 자식이 부모 사랑 다 받고도 부모 은혜 모르고 그냥 죄 짓고 부모 마음에 못질하고 못된 짓 하고, 그러고도 또 그냥 있으면 누가 더 마음이 아파? 자식이 마음이 아픈 게 아니야. 부모 마음이 더 아픈 거야. 그러니까 그 못된 짓을 했어도 또 찾아가는 거야. 얘야, 밥 먹었냐?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화목제야. 그게 바로 속죄제야. 그게 바로 속건제야. 근데 이들 이렇게라도 제사를 지어라. 그래가지고 너 나하고 화목 관계를 맺자. 그냥 화목할 수도 있어. 그러나 그만 거의 죄에 대한 대가를 안 치르고 화목을 하면 애가 변화가 안 되는 거야. 계속해서 죄를 짓고 뻔뻔해지는 거야. 양심이 화인 맞아가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는 결국은 이 아이는 스스로 멸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짐승이라도 잡으라고 이런 짐승 저런 짐승. 나중에 되다 안 되니까 아이고 내 자식을 내가 내놓겠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는 거야. 근데 여기서 독생자라 그러지만 사실은 하나님 자신이야. 하나님 자신이 내가 니들을 위해서 속죄제가 되고 속건제가 되어서 너와 내가 화목을 하자. 그리고 화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부모가 죄인이야. 하나님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니까 이 죄 짓는 인간들을 이런 속죄제, 속건제 이런 거 안 드리고 그냥 나비려 두면은 결국은 뭐예요? 죄가 계속해 쌓이니까 하나님도 죄인이 돼버리는 거야. 죄를 그대로 놔두면은 하나님도 하나님이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돼버리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으로 끝까지 계셔야만이 인간을 의로 돌아와가지고 스스로 멸망하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다가 속죄 제물로다가 내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야 되기를 기뻐하심이니라. 더 나아가서 말은 뭐예요?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는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시면 사귐이 있게.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와 내가 화목해가지고 계속해서 사귀자. 사귐은 뭐가 좋으느냐? 하나님도 내 자식이 늘 전화 한 통화라도 하고 찬양이라도 하고 기도라도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야.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도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화평이 있으면 하나님이 자꾸 힘을 줘. 길을 열어줘. 그리고 막 말씀과 영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가지고 막 환경을 이겨낼 수 있고 죄를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가 막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